안녕하세요. 허영본 전도사입니다. 요즘 배중구 안수지사님이 방송을 하시는 토요일 새벽 기도 예배를 보시다 보면 처음 배경음악 나올 때 화면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배경음악 스크린을 비슷하게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2024년 10월 7일 새벽 말씀 묵상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른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허물 많은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성 성도님들이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기 싫으시면 내 딸이로다 라고 네 글자로 대치하여 부르셔도 됩니다. 힘들고 지쳐 만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는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프다. 너는 내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경 일독표에서는 10월 4일에 할당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나가기는 힘들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하여 같이 묵상하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강해는 곽형일 목사님이 4년 전에 코로나 시절에 마가복음 강해를 주일 말씀으로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웹사이트로 들어가시거나 생명생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묵상하시는데요.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로 알려져 있으며 마가라는 이름이 로마 시대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마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인물 정도이니까 마가가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11명으로 제자가 남게 되자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시다시피 마띠아를 제비 뽑기 해서 12명을 채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마가는 예수의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통역자 역할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지칭하고 있고 또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마가를 그렇게 사랑으로 아끼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바나바의 생질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감옥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사도행전 13절 13절에서 선교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를 바울이 반대하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14장 51절 52절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다니다가 무리에게 잡혀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한 청년이 마가라고도 하지만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일찍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록 연대가 66년에서 70년 사이로 다른 복음서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확률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특징으로는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를 빠르게 전개시킵니다. 그래서 곧 즉시라는 말이 영어로는 immediately라고 하는데 총 42번이나 나오고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서만도 11번이나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총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보다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시간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같이 사생애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마가복음의 저작 연대가 많은 학자들이 유대와 로마가 전쟁하던 66년에서 70년 사이로 보는데요. 불과 몇 년 전 AD 64년에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기독교인의 범행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무고하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박해 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대상은 바로 자연적으로 로마에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우선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이 말은 1절에서는 하나의 문장이라기보다는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마가가 누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할 것인지에 대해서 첫머리에 서론에다가 제시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매우 중요한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 3장 11절, 그리고 5장 7절, 9장 7절, 12장 6절, 13장 32절, 14장 36절, 그리고 61절, 그리고 15장 39절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기독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사실 여기서는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말라기와 출애굽기를 열거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간결하게 쓰기 위해 생략한 것으로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보시면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하면서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서는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읽어드리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7절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나중에 3절의 끝에서 나와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2절에서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순이 좀 이상해서 글이 매끄럽지 못한데요. 다른 번역본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 등에서는 2절에 쓰여 있다,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4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의 의미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메시아가 주는 죄사함을 직접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를 용서받거나 죄를 사함받기 전에 전 단계인 회개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예비적 단계로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이 구절에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한에게서 세례받은 자가 어림하여 30만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요한이 의식주 생활에서의 검소함과 금욕적인 삶을 말해줍니다.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부요한 자였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낙타털 옷, 한글 개역에서는 약대 옷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죽 허리띠는 가난한 계층에서 입던 옷이었고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이나 또 흉년시에 먹었던 곤충으로 레위기 1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음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석청은 나무에서 나오는 꿀 같은 수액을 말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극기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자신은 굽혀서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먼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기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나 또 화려한 미사욕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세례 요한이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역사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사역을 이루고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메시아의 성령 세례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메시아의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단계입니다.
성령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는데요. 성령 세례는 바로 심령의 뜨거움을 불러일으키는 불세례인 것이죠. 다음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물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서 세례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해 죄인이 받는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5절을 보신다면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8절에서도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9절에서는 이와 반대로 회개의 물세례를 직접 받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는 메시아의 대관식 또는 취임식이라고도 불리어지는데요. 그리고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로는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취임식 대관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우주적이고 정기적인 사건임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강림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이라는 말은 비둘기같이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새가 함축하는 의미가 순결과 온유함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비둘기가 성령의 빗대는 예를 찾아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내려오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메시아 대관식과 관련하여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시편 45장 7절,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을 살펴보시면 시편 45장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 즉 메시아의 임명식, 취임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일은 성경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마가복음 1장 11절의 메시아 대관식과 또 마가복음 9장 7절의 변화산 사건에서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9장 7절의 변화선에서는 This is my son이라고 하니까 제3자까지 청자가 되지만 본문의 1장 11절에서는 2인칭으로 You are my son이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서 후에 영광의 메시아로서 왕의 주기식이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2장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시편이 다윗 왕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다윗 왕족에 관한 이야기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께서 담당하실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은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묵상 포인트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한두 가지 정도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정말 호화찬란하게 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물세례를 광야에서 받으시면서 메시아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자청하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을 말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물세례를 겸손하게 받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과정에서 본보기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 대관식 때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물에 들어가 침수하는 물세례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 즉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성령의 세례와 중생,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단회적인 것으로 동일시합니다. 예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성령 세례까지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믿는 자들을 위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니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리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음성으로 들려주신 아주 웅장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대관식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에도 나타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과는 달리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대관식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는 성령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너지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저희들을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저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